요번 주, 아니죠? 25일 목요 성경 공부부터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만 쭉 하면 모르고 넘어가고 그럴 게 많아서 줌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우편 번호와 함께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좀 열심히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사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힘이 나고요. 정말입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녹화한 거를 올리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을 좀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세번역이나 금정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가면서 그 한 부분을 한 절도 좋고 두세 절도 좋고 여러 번 읽고 비교해 보고 연구해 보시면 뜻이 거의 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게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의문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뜻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을 볼 때 답답함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드셔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지? 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그렇죠? 그러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예, 개혁 없다는 거죠. 수사의문이라고 말씀드리죠. 함정역 보시면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는 은혜를 더하게 하라. 영어로 increase입니다. 증가시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함정역에는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먼저 보려면 이제 죄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라는 겁니다. 제가 목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구원을 강조하는 파에서 무슨 파인지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그 대표라는 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중생의 역사라는 설명드릴 때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건가요? 수준이 바뀐 건가요? 예,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거지 우리의 실력과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사악해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역시 연약하고 역시 뭐예요? 사악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된 그 성경적인 교훈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이제 해방됐고 구속받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이 뭘까요?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이 뭘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죄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죄라는 집을 짓고 죄라는 그 장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중생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까 우리 정기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중생이 되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된 겁니다. 맞죠?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뭔 짓을 하더라도 끝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진흙탕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바뀐 게 있어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뀐 게 있는데 내가 죄를 안 져도 내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하면 전에는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질려면 안 질 가능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바울이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에는 중생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뉘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아니고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뉘우치거나 내가 왜 하나님께 그런 죄를 졌지?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라고 뉘우칠 수가 없고 그것도 역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죄의 구렁텅이, 죄의 진흙탕성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거기 눌러 앉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비아대책이 옛날엔 청담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랑 식사하러 나가는데 우리 아는 간사님들이 이렇게 고등학생 몇몇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선교사님 쟤들 죽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연예사 그룹 이런 데 있잖아요. 기획사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연예인들 보려고 죽치고 앉아서 그러는 아이들을 죽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제 가운데 그냥 죽치고 앉아서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싼똥 눌러 앉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다!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신가요? 죄를 즐기고 계신가요? 예, 죄를 즐기고 계시다면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긴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네. 하나님 다시 잘 해볼게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죄를 진다 하더라도 중생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다라면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제 무슨 뜻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죄에 거한다는 거는 그냥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죄랑 재미있게 죄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는 걸 보면 은혜를 더한다는 요 말 자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이 뭔지 몰라서 한 이야기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목요성경 공부 때 6장이 다 끝나고 5장 끝에 5장 20절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드릴 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잘 보십시오. 내가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어. 은혜가 엄청 컸어. 내가 죄를 요만큼 졌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 내가 받은 은혜는 요만큼이야. 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커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 쓴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 은혜 더 받으려면 더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니까 난 편하게 죄죠. 또 한번 하나님 쏘리 그러면 돼. 그럼 또 은혜 주셔서 내 죄가 싹 없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2절부터입니다.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육개정으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현대인 성경은 결코라는 말을 붙이고 이미라는 말도 붙였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 죽치고 앉아서 죄를 즐기고 죄와 친구하고 죄를 벗삼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뭘까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보시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1절, 2절부터 3절이죠. 그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어떤 우리죠? 모든 인류를 가르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중생의 역사로 중생한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는 바울이 설명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겁니다.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대답도 해 보실래요?
예, 요 말뜻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예, 이때 거 보십시오. 이제 개인 번역,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개인 번역을 하나 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개인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뭔지 알면, 다시요, 잠깐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수준과 관계없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 뜻이 뭔가를 알면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죽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사실 좀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장례와 관계돼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막 놓는 거 있죠. 하완이요.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는, 제가 나중에 혹시 가더라도 하완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죽었다는 말 뜻이 뭐냐면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의 죽음이라는 뜻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영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가 없다. 더 이상 관계가 있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인가요? 새사람인가요? 옛사람, 새사람의 기준이 되는 게 무슨 사건인가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를 나누는 거잖아요. 실력과 수준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과 수준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중생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는 옛사람, 새사람으로 나누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죄와는 더 이상, 죽었다니까 죄와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우리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죄하고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즐기거나 죄와 친구하거나 죄와 한가족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점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중생 이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 옛사람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중생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어떤 관계로 있었냐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 죄가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 종이죠. 노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소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전의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의 지배, 통치, 다스림, 굴림,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뭐라고? 죄의 지배, 통치, 다스림, 억압, 굴림. 요 단어들, 특별히 이제 통치나 지배,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관계거든요. 죄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있었는가? 죄가 우리 주인이 돼서 우리를 막 불어먹고 마음대로 시켜먹고, 근데 우리는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게 중생 전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되시죠? 예, 그럼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중생 이후에 죄와 신자, 우리 신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죄는 어떤 관계로 있게 됐는가? 관계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 나는 아직도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죄를 자꾸 지니까 내 주인은 아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는 죄인가 봐. 죄가 나의 주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분적으로 죄가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죄가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지운 거 너무 열내면서 얘기하네. 이러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요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죠. 제가 조정현 지사님한테, 지사님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백골 부대 나오셨대요. 백골 그러니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 경험이 없으시겠죠? 우리 형제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상사가, 예를 들어서 뭐 중대장 뭐 있잖아요. 연대장 뭐 이렇게 사단장 뭐 쭉 있잖아요. 그 높은 분들이 부하한테 시키는 것을 에이씨 나 안 해 이럴 수가 있나요? 이장님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죽는 거랍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영창 가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으면 2스타라 3스타 4스타 뭐 어느 누가 얘기해도 내가 들어도 나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부부가 살을 섞고 몇십 년을 살다가도 만약에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측이 다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남남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영어 표현을 썼죠. 에미그레이션. 우리가 이민이라고 말할 때는 들어오는 거는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건 에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대빵으로 있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출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뭐예요? 옮겨졌어요. 부정과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을 이야기할 때 헬라에서는 부정과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이제 내 주인은 누구예요? 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다 이민자예요. 옛날에는 어느 출신이었어요? 예, 죄가 대빵으로 있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민을 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뭐예요? 이민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도 이민하셨나요? 당신은 이민자이신가요? 예, 우리는 이민자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기 가 있나요? 안 가 있나요? 아직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또 부정각으로 이야기해요.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민자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죄의 유혹과 공격도 받고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정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죄랑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안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남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쪽은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요. 생명이 있어요. 이미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조금 쉬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신자에 대한 우리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첫 번째 설명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인지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 다시요. 바울이 그 논리적으로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맨 처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라가시면 좋겠네요. 신자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는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뭔가를 오늘 꼭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DP 때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보실 때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할 때에 그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일까요? 물 세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성령 세례 손 들어 보실래요?
둘 다 손 들어보실래요? 예. 또 둘 다 아니다 손 들어보실래요? 예.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Baptized into Christ Jesus. 뭐라고요? into. 잘 보십시오. into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거든요. 에이스라는 단어, 에이스 크래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into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나중에 성령론 때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세례 하면은 뭐 일단은 방언을 해야죠. 그죠? 어떤 분들 예언하기도 하고 신유가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체험, 막 방방방 뜨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너무 현상적인 거를 많이 생각해서 성령 세례 하면은 나는 여러분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험상 어떤 외형적인 가시적인 그런 어떤 현상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하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의 말에 대해서 잘 쏙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웹타이드, 조금, 그거 전 거요. 이거요.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쏙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했다. 예수님이 뭘 하든지 다 그게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ion with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보내드릴게요. 외우세요. 다음 주 체크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어떤 경험에 비하면 이게 너무 약해 보이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쪽 부분은 나중 이야기고, 그렇죠?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에게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신비로운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 세례를 받아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렵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한 거지 원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이스 크래커 아시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스 into Christ Jesus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네, 우리의 죽음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플러스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해요? 세례 때문에. 성령 세례로 인해서. 어떤 성령 세례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또 합하여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합하여라 하면 무조건 into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baptized into his death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연합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또박또박 해서 예수님 나 들어가요,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수송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세례 줄 건가요? 우리가 주는 세례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달라요. 물 세례는 어느 때 주냐면, 그런 경험이, 나는 예수님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쏙 들어가서 연합이 됐어요.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물 세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례 못 받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에 세례 나오니까 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럼 나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고 난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영적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세례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Union with Christ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셨나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례를 베푸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거를 이제, 요 표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믿어? 나 안 믿어? 그거 왜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때 그 예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저스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사건. 영어로 쓸게요. 지저스 이벤트거든요.
그 지저스 이벤트를 A라는 사람이 B에게 전할 때 이 사람이 믿게 됐다고 생각하면 잘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저스 이벤트를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예수님이 필요하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의 중생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안 전하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전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띵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나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산에 가서 뭐 했는데 그래서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니요, 그 사람 말 잘못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중생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뭐야?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십시오. 중생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그 타임에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게 아니고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때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넣는 그런 세례를 주신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동일한 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되시나요? 예, 요걸 이제 이제 제가 목요성경 공부 때는 좀 더 붙이고 살을 많이 붙일 때지만 요 뼈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거야. 그럼 더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우리가 신자가 누구랑 연합을 해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 뭘까요? 예, 지저스 이벤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부활이 더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이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요 부활을 거치고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언제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부활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다음 주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관계없는 거예요. 저쪽 동네예요. 우리는 이민을 왔기 때문에요. 죄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꾸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를 얘기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신자는 모든 신자는 잘 보십시오. 이게 어느 교단에서 자꾸 성령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Baptized into Christ Jesus. 벌써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어떤 체험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교리를 자꾸 덮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방방 뜨는 것도 없고, 뭐가 훅 들어온 것도 없고, 뭐가 방어로 튀어나간 것도 없고, 이렇게 난 성령세를 안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자, 실력과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는 다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우리 신자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자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통치권이 이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선 숙제예요. 그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걸을 수 없다. 텐트 치고 살 수 없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예,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거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한 의의 무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 건가라는 게 우리에게서는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부활절 때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뭐예요? 결론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신분도 확인하시고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과연 새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 건가를 말씀에 비춰서 잘 정리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